예수님이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 때문에 베드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별히 예수님이 따로 3사람을 데리고 야고보의 딸을 치료할 때나 살릴 때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을 직접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시키셨던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이 자리를 탐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뒤를 이을 자를 우리를 택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혀 듣지 못한, 그 가르침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거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크게 책망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 형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곧 있게 될 성찬식에서의 잔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강조되었던 진노의 잔 또는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심판이 이 앞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진노의 잔 또는 분노의 잔을 너에게 두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사야 5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실 것이다, 걷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 또는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 심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자신의 피로 대속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마시고 예수님만이 받으실 세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고요.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이 이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곧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쉬운 성경도 또 한글 성경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헬라어에 대한 오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옮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두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잘못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잔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도 역시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내려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어느 성경에도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은 그냥 한 잔의 포도주와 같은 그게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잔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시겠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될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지위를 어떠한 영광을 얻을 것이냐를 바라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나중되기를 오히려 원해야 할 것이며 누가 먼저 죽겠느냐라는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이들이 한 요구와 요청, 자리에 대한 요청은 참 어리석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또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